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언제이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적인 일들, 내가 마음으로 바랬던 것 혹은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 작은 일이라도 그것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가 특히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를 보아도 기드온은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더 많은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징을 받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신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이시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그런 경험들, 또 하나님과 그렇게 만났던 일들이 있으신지요? 오늘 배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연약한 시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아주 가난한 시절, 또 나라를 잃어서 아주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또 이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지만, 이 시간은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포로기를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1차 귀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 약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직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적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느냐, 바로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레스 왕,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 1절 함께 보시면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서를 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두 번째로, 이거와 더불어서 또 놀라운 점이 바로 이 이방 사람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당대의 그 모든 제국들을 평정한 아주 그 대제국에 있는 대왕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 제국은 그 이스라엘이나 그 일대의 모든 아시리아 등등의 모든 제국들을 모두 평정한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을 다시 한번 정복한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당대의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최고 권력자, 그리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하여금 다시 한번 이제 해방이 되게 되고, 그들이 다시 원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 정말 역사적으로
저 권력자,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고, 다시 한번 그래서 1차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1차 그 사람들을 통해서 2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고요. 이후에 3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감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 건축의 그런 방해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10여 년의 시간이 연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재건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 가운데에 오늘 6장의 말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본 에스라서 5장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방해꾼들이 이제 그 페르시아 왕 다리오, 이제 고레스의 시기가 지나고 다리오 왕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 왕에게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불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려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에게 고소를 했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고레스 왕이, 진정으로 고레스 왕의 그 조서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일들을 우리가 방해할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 이 배경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바로 고레스 왕이었던 시절에서부터 벌써 10여 년, 약 18년, 19년의 시간이 흘러온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서 하나를 보관하게 되어도 바로 10몇 년 전, 아니요 1, 2년 전에 작성하였던 문서도 사실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디지털화가 잘 돼 있고 컴퓨터 안에 그런 자료들이 잘 저장이 돼 있음에도 우리가 2, 3년 전에 우리가 썼던 그런 문서를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된 그런 문서들이었기 때문에 창고에서 그 정확한 고레스 왕의 그 문서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바로 이 바사 제국의 그런 시스템 때문인데요. 바사 제국의 왕은 약 4군데에 있는 궁에서 돌아다니면서 거처를 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산궁, 에스더에 살펴보면 자주 나오죠. 수산궁이 메인 궁전으로 이렇게 있다면 그 계절에 따라서 살기 좋은 바벨론 궁전으로도 옮기게 되고, 오늘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오는 알메다 궁성에 또 있고, 그렇게 여러 궁성에 이 왕이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궁성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곳에 그 문서가 안착되게 되고, 결국엔 이 왕의 문서들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작성된 고레스의 문서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1,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것들을 조사하라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그 고레스 왕의 그 명령들, 그 조서의 내용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듯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조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3절 말씀 3,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레스의 명령이 내려졌는지, 어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하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0규빗.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이렇게 정확한 수치들로 이렇게 명령했던 것들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내용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4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그 집기류들을 모두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명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차 귀환을 할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었던 그런 성전에 있는 제기들,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리오 왕과 그 당대의 방해꾼들, 그리고 그 당대의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보았을 때에 그 집기류들이, 그 모든 제기들이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이 명령은 진짜로 고레스가 했던 명령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 고레스 왕, 이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은 아주 상징적인 사람이고 아주 추대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내렸던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기를 명령을 하게 됩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러면서 오히려 그 상소를 기각하게 되고 그 원수들로 하여금 그 성전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들을 하라라고 오히려 그들을 협력자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단순히 그 이방 왕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방해꾼들을 모두 협력할 수밖에 없는, 더 강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권력들을 통하여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협력자들로 바꾸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적을 주시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번제의 어린 양과 순양과 숫송아지,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같은 것들, 기름과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되는 그 재료들입니다. 바로 이 재료들을 공급하게 하시고 그 왕을 통해서 또 그 원수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기적을 경험할 때, 기적과 같은 일도 정말 너무나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 안에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기적과 같이 일들이 안 풀리고 기적과 같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일이 안 풀려도 될까 할 정도로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돼도 그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세워져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에스라서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그 해에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고 청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에스라서 말씀에 딱 부딪혀서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지나가고 많이 약해져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처음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하는 막막함 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멀리 타국으로 끌려갔던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70년의 기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방 왕들 그 견고해 보였던 이방 왕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가슴이 뛰었던 것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찾는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적만 바랬던 그런 신앙이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려움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어디일까?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 마음속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방 왕들이 통해서 일하셨던 그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앞길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그 예배를 향한 마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